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둘째 주일인데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덮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 그 본문을 열어놓으신 채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받도록 하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기 전에 또 우리 교우들끼리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래서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고 또 주의 손길이 두 분에게 임해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한번 인사말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저의 사랑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마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가정교회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호칭이 뭐죠? 목장인 것입니다. 목장. 또 교회에 따라서 뭐 예수마을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고 또 가족이라고도 붙인 데도 있고 뭐 순이라고도 부른 데도 있고 호칭은 다양하지만 배우의 뜻은 하나입니다. 가정교회다. 우리 교우들께서 맨 먼저 궁금하게 한 것이 가정교회란 도대체 뭡니까? 가정교회가 출현하기 전에는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뭐라고 불렀죠? 구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구역을 폐기 처분하고 가정교회라니까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기에 구역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역은 조직체일 뿐입니다. 그 조직체는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교회의 소그룹, 구역은
바로 가정교회로 전하는데, 가정교회를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개척교회인 것입니다. 개척교회.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목장이요, 개척교회입니다. 그 개척교회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고 의미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의 복됨과 영광스러움. 아니, 그거 성경에 어디 있는 얘기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목사님은 가끔 난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출발 시점에서, 자, 어디서 모여요? 다락에서 모였다. 그래서 다락이라는 것은 어디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빌딩의 한 칸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집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은 좀 좁은 협소하지만 아지트처럼 아늑한 공간이 있어요. 다락방이. 보니까 조승삼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거, 언젠가 이 다락방에서 한번 누워서 낮잠이라도 한숨 잤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못 해봤어요. 다락방이 있어요.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딱 가니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온 집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그 온 집에 모인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 근데 성령을 받기 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바로 다락에서 모이기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뭘 했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집에 모여있는 무리들에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요, 큰 소리가 났다. 천둥, 병력, 내성 소리도 아니에요. 분별력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성령이 임할 때 나는 독특한 소리였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 본문에 나와요. 2장에 6절 7절에 이 소리가 나면 그들이 모인 것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요, 발칵 뒤집어, 이렇게 표현해, 소동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옛사람이면 새 사람이로 뒤집어지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판인데 아무 변화가 없겠어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소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설교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죠? 오늘 같이 본 36절인 거예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다시 살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눈으로 직접 봤다는데 누가 부인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시대를 맞이해가지고요, 실험실에서 실험해봤느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묻는데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렇게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과학으로 규명하다니 그 사람 아주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과학이 아직도 미개척 분야.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외 없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들이 쓴 얘기를 직접 다 읽어봤어요. 모르겠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누가 감히 저 바다 심해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누가 저 식물계의 그 들풀들의 그 신묘막지감과 꽃들의 그 화사한 칼라를 과학적으로 감히 누가 설명하겠느냔 말이에요.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찬란한 별빛이 반짝이는데 셀 수 없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은하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수가 보통 300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고. 근데 그런 은하수가요, 은하계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수만큼 많은 거예요. 은하수가, 은하계가. 그러니 뭐 그 상상을 한들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요, 1500억 광년 가서도 당도할 수 없는 별이 발견됐어요. 1500억 광년. 아유, 눈앞이 깜깜해요. 근데 그 우주를 감히 과학으로 규명하다니요. 그리고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요, 1년 전까지는 과학적 진리였는데 1년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버려 뒤집히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미신을 믿었다? 아니올시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어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직접 눈으로 봤다. 못자국도 봤고 창자국도 봤다. 우리 주님이 못자국 창자국을 가진 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누가 감히 대적하고 부인해요. 로마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뭐가 되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결판 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유일무이한 구세주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당에 갔으니까 베드로가 확언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것을 봐버리니까 사람이 획가닥 바꿔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환상과 비전을 보고 신학하려고 목사로서 성직의 길을 가기로. 저는 이 길로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증인이시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에다가 현행법으로도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입니다. 강주시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교회 누가 허가 내죠? 불법이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와,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것을 난생 처음 알았어요. 무조건 7억을 흙을 실어다가 저 절 밑에다가 산같이 쌓아놓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탁 불러다가 자기도 족보 딱 내놓으면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고. 근데 다행히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해서 삼국사기도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해서 제가 딱 한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당신 조상이 만호벼슬을 했군요. 만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휘하에 10,000개의 집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벼슬아치인데 꽤 높은 벼슬입니다. 그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허가내서 이 예배당 지었지, 강주시 가서 발칵 뒤집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린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돈 써서 이 예배당 지은 줄로 착각할 거예요. 교회를 향해 악의에 찬 중상모략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확실히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2016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별의별 일을 만날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주와 그리스도로 결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권세 있게 선포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 아는 사실이요. 부인할 수 없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그럼 우리는 어찌할까? 회개.
회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동의하고 잡아가고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온 자가 몇 명? 3,000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요, 은혜 받고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개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흩어져요? 아닙니다. 3,00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부터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의 기쁨,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물질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기 성전에 모여, 이걸 대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성전과 집, 이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출범한 게 기독교인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 당시에는요, 3,000명이 모일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이 최초의 이 소그룹, 가정교회, 그 후로 쭉 나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가 보니까 바울이요, 로마에 가가지고 어디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무리들을 양육해요? 로마에 있는 셋집을 얻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맨 먼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첫 예배 때 저하고 저희 우리 집 큰애 둘이 모여가지고 어디서요? 셋집에서 아파트 하나를 세내가지고 그 거실에서 첫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요, 서신서에 보니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한다.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집에 교회가. 이런 건물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AD 290년 무렵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뚫고 로마를 점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가정교회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는요,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형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공개 안 해요. 다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생활을 덮어놔요. 그것이 노출되면은 자기 마이너스가 될 줄 알고. 그런데 가정교회는요, 다 노출이 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녀들이 몇 개인지, 요즘 산업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지 다 파악이 돼요. 가정을 돌아다니면 다 알아버립니다. 다 드러나버려요. 그것은요, 자기 전체를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솔직하니 믿음이 없습니다. 0점에서 시작하면 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양 위장을 한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이요. 근데 기독교는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누구한테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다 드러내고 다 노출시켜놓고 진실과 정직을 못도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0점에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공동체적 성격을 띈 게 가정교회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교회 모임을 왜 가정교회라고 하나? 집에서 모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집이란 용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가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족은요, 혈연관계입니다. 이 지구촌에서요, 혈연관계처럼 끈끈한 게 없어요. 피가 무엇인지, 그 혈연관계가 무엇인지 엄청난 결집력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판에 막 싸우고 다투고 형님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싸우다가도 적이 나타나면 형제들이 언제 원수가 적이었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혈연관계. 그런데요, 이 혈연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텍사스에서요, 아처 힌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도성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장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뉴스를 탔습니다. 3,000 파운드 되는 무게의 트럭을, 트랙터 있죠. 트랙터를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요, 사랑하는 딸이요, 트랙터에 딱 깔린 거예요. 트랙터에 깔려서 그 딸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딸에 대한 아비의 심정, 그 사랑이 괴력을 발휘한 트랙터를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요. 와, 기적이다. 무엇이 기적이죠? 혈연관계의 사랑이 기적을 가져온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연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만 다듬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인 이기적에 빠지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다듬어서 에너지화만 시킨다면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뒤집어 엎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혈연관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지나가는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맨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고도 표현 안 했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말, 가족보다 훨씬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영원히 불가분의 관계. 혈연관계는 언제 끝나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딱 끝나요. 해체되어버려요, 가족관계가.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건 이건 예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의 가족이 돼버리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해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사랑받는 양, 그 자녀라는 이 부자지간의 관계는 절대로 영원 불변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라고 죄 안 지었겠어요? 여러분이 제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아이고 양경호 목사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다니 별 수 없금 하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건 죄인 중에 괴수예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제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이유는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부자지간의 관계에 단절이 없다. 불가분해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내내 실패하고도 또 하나님 다 아시지요. 거짓되고 부패한 종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아들 됐는데 이 아들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십병자로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악을 따라 갚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철면피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철면피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돼버리니 이건 엄청나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교회 같이 섬기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을 한번 딱 보세요. 그 형제자매를 언제 봤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혈연보다 더 농도 짙은 하나님의 식구로 느끼십니까? 대답이 좀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럼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당신은 나와 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여 자매입니다. 한번 이 얘기 좀 나눠보세요. 진짜. 근데 이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오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사형제인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신 모친이 왔으며 당신 사형제가 밖에 와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모친이여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여 나의 형제니라.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개념. 실제로 그런 삶이 있느냐고 물으실지 몰라요. 이거 정말 외람되고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어요. 지방에 교회 부흥회 가면은요, 뭐 선물을 줍니다. 제가 목포에서 부흥회를 목포 제일교회 김일남 목사님 심무하시는 게 부흥회를 딱 인도했는데 고속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그 장로님들이요, 상자를 막 가지고 와서 고속버스 그 짐칸 있죠, 거기다 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올라왔더니 행남도자기라든지 또 거기 그때요 쥐치라는 거 있죠, 지포라는 거 있죠. 그 제법 먹을만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엄청 싸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죠? 교우들한테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걸 다 나눠. 어떤 교회를 하니까 고기를 또 아마 정육점 하는 분이 있으셨나? 그 고기를 터막내서 촥. 해남에 산이 제일교회 부흥회를 했더니 또 뭐죠? 거기가 싸서 먹는 건 뭐죠? 제가 갑자기 김이요, 김을 많이 했어요. 김을 쫙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재미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두어 번은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또 교우들 딱 초청하면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가락시장까지 가가지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회도 뜨고 완도산 전복도 한 분 앞에 하나씩 딱 준비하고,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초청 안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또 초청을 하게 되겠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끼리 더불어서 그런 상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건상을 차려서 대접해 본 일이 없습니다. 교우들을 모셨을 때, 지금 사택에 제가 입주할 때도 빚을 내가지고 그냥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온 교우들을 정성껏 대접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전통이 그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그러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류의 여러분을 초청해서 하는 모임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우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저기가 있을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저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여름을 지나다 보면 그 삼계탕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는 삼계탕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종닭을 딱 사가지고 거기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탁 고아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그 대접받는 분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잊어버렸을런가 모르겠는데 삼계탕 좀 먹으러 가보자. 근데 그냥 못 먹고 지나갔어요, 여름을.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이게 뭐냐면은요, 육신의 혈육보다도 영적인 혈육이 영원한 관계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가가지고 영원히 형제자매로 만나 살게 되니 이 얼마나 축복스러우냐면,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인간의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변화를 받아 이웃들이 형제자매로 만나고 사용자냐 노동자냐 무슨 배운 자냐 배우지 못한 자냐 노인이냐 젊은 세대냐 해가지고 막 갈등 구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게 나라권이 뭐예요? 이 길밖에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이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를 실현을 했고, 그런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가정교회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그대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가정교회든 교회든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교회를. 몸이라는 것은 생명 유기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생명 유기체다. 그리고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어디다가 침을 넣는다고요? 엄지손가락에 침을 놔요. 왜냐하면 신경조직과 혈관조직을 통해 완전히 연결돼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코도 지체는 많지만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의 몸.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생명유기체예요. 생명유기체. 정말 생명유기체를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고 복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조직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체에 불과했던 구역을 폐기해버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 가정교회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첫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우리 인앤아웃 식당에 가면은 카페 이름이 뭐죠? 코이노니아. 따라서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이 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시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란 말인데요. 사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졌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한 사귐이라. 놀랍습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교제의 풍성 정도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는 놀라운 사귐과 교제. 그래서 라틴어로요. 초기 공동체 시절에 교회를 생크토럼 커뮤니시오. 생크토럼이란 말은 성도란 말이거든요. 커뮤니시오, 교제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이게 교회를 호칭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저것들은 혈연 관계도 아닌데 아니 한 자리에 누가 모인 거예요? 귀족하고 노예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교회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한 자리에 귀족하고 노예가 모이고 평민이 모이고 자리를 같이 해서 또 서로 부르는 게 가관이야. 형제자매. 아이고 저것들죠. 촌수도 없는 것들죠. 그 비밀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생크토럼 커뮤니시오다. 교회는 생크토럼 커뮤니시오다. 성도의 교통이다. 그럼 우리 새벽전원교회가 2016년을 맞이해서 이제 원칙대로 이 목장을 세우려고 해요.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가정교회가 그야말로 우리 불신 이웃들이 볼 때 우리를 늘 관찰하면서 나도 저 속에 좀 끼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에서 가정교회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옆집 아줌마도 어디 가려고 외출하려고 나오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는 그 목장 식구들이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언제 또 만나요? 나 목장 모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안 되겠네. 밤을 새워서라도 모입시다. 주말에 모입시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맞춰 같이 갑시다. 저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죠? 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관측이 돼서 만일 라틴어를 한다면 그분들이 가정교회라는 거, 목장 모임이라는 거, 생크토럼 커뮤니시오다. 이렇게 호칭을 얻을 만한 놀라운 개척교회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교회.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질은요. 재생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 가정교회가 생명체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생명유기체가 되면 될수록 뭐가 있는 거예요? 출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출산. 무릇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사체는요. 영을 써도 생명을 탄생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것은요. 그 가정교회가 정말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생산을 통한 지역복음화가 민족복음화만이 복음화만이 나의 살 길이요 우리의 살 길이고 자랑스럽게 후세에게 전수해 줄 우리 조국이요 민족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말 놀라운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 모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회 저명인사들은 그 모임에 오기를 싫어해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느냐고 말이지. 그 다음에 또요,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그런 데 가겠는가. 내 삶이 노출되면. 그냥 가정교회는 노출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안 와요.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들하고 한물이 되어 있어? 안 된다고. 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그 모임에 안 와요. 열등감.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열등감이 노출될까 봐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로움 속에 단칸방에 사는 사람, 저 120평 빌라에 사는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은 뭐 대접할 게 없어서 저 된장국을 끓이려고. 아이고 집사님 된장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집사님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다고 복이다고. 뭐 이게 스스럼 없이 단칸방에 산 사람이 120평 빌라에 가가지고 오늘 집사님 집 들어오는데 그냥 골목이 하도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가지고 골목을 잊어버릴 뻔했다고. 내 태어난 뒤로 이 빌라에 그냥 그 관리하는 분이 와서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하는데 항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우러지는 것이 가정교회의 특징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바 목표는 뭘까요? 목표. 따라서 합시다. 가정교회의 목표. 잘 알아두세요. 첫째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보세요. 부끄러워서 가정에서도 못 살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하나님의 권세란 이 특권을 얻은 것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녔어요. 막 찬송하면서 외치면서 그리고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펴고 암송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해도 문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박선희 권사님의 증인이 그 당시 공주의 교회들이요, 제가 기록 여러 번 들었어요. 저를 이단이라고. 저 이단 저 젊은이 CC 스텝 새로운 사람 저 이단 아니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제일 큰 기쁨은 누가 누리는 거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로마의 악명 높은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요, 맛을 보고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한 기쁨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 그냥 변화된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미국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ICM 성격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요 90년도에 교회 모든 조직을 싹 폐기해버리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목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8년 만에 그 가정교회가 2만 4천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폭발력 있는 뉴스에서 2만 4천 개.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보고타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원체 소문이 받아가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 교회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갑니까? 2만 4천 개의 소그룹이 생겼으니 그 도시 전체를 커버할 정도거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변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불행한데 그 교회를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새벽 저녁에 목장 모임에서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마치 구름을 위로 걸어다니고 날아다닌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가족 서약서란 여러분이 가진 그 유인물 하나씩 받은 거 있죠. 주보 사이에 갈피에 끼어져서 그거 제가 꺼내보세요. 그럼 가족 서약서는 게 이게 뭐냐면은 가정교회 가족이 되는, 나도 가족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봐야 돼. 마음을 모아고 뜻을 모아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물론 어제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출범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출범한 가정교회를 학자들이 뭐라고 불리하냐? 신혼기다. 신혼기. 굉장히 처음 만나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기쁨,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신혼기에는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대방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약점이 보이고 결함이 보이고, 아이고 저런 여자를 내가 아내라고, 저런 자를 내가 신랑이라고, 큰 실수했구나 내가. 근데 사람이 사실 별거 있나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또 만나봤댔자 똑같아요, 인간이라. 근데 가정교회가 신혼기가 있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내 가정교회는 안 가야지, 교회만 다녀야지. 그래서 큰 교회도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 모이는 사람은 200명, 300명의 교회도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신혼기를 극복을 못해서. 근데 처음에 탐색을 하는 과정 중에요, 신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 인간관계 균열, 그것이 하다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벽을 넘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 마침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을 향해 가게 되니까 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잠시도 참지 못하고 오늘 가정교회 갔는데 뭐였는데 그 A라는 그 집사하고 혼자만 말 다 해버리더라.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언제 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만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인내 중에 기도하면서 간헐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갈등 구조가 극복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듬어져. 개울을 흐르는 그 개울에 가보면 조약돌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날카로운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서 다듬어져가지고 만질만질해져. 그래서 우리 인격이 원만한 사람들, 장성을 서로 사랑을 하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교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참여, 그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문장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극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목장 모임의 정한 시간에 참석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고수하는 가정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졌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로 모이는 거예요? 목장별로도 모이고 중목장별로도 모여. 그때 우리가 해서 오후에 모임이 또 가정교회 중심, 목장 중심으로 쫙 모이게 돼요. 그것은 그때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후 예배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이 가정교회 모임에 오셔가지고 한번 그 지체로서 역할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진정한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목장모임 우선권을 둬야 돼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요,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무관심.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 것 이외에는 뭐죠? 루빈스타인 지휘자인가요? 피아니스트인가요? 건반을 두드리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건반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의 표적이 그거예요. 가정교회는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모이는 놀라운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가정교회를 모이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는 안 되겠다고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가다 헤어질 줄 모르는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목장 조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살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는데 가정교회 모임을 갖고 나면 멍해가 싹 벗겨지고 자유로움이 회복되고 생기가 돋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간증이요, 나를 북돋아 세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목장을 세워서 목원으로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목원을 행복하게 해주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을 통해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내 중에는 수가 많아져 가지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처럼 분가의 자리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 분가의 자리까지 갔을 때는요, 그 공동체는 대단히 심지어는 본교회보다 더 부흥을 해버릴 수 있어요. 계속 세포처럼 분열을 하고 분가하다 보면요, 한 목자가 임명을 목자로서 받았는데 그 목장이 3개, 4개, 5개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교회보다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장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임과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남은 것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제가 언젠가 정리를, 이 앞뒤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인데 이걸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16년 새해 열어주신 시간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세빛저는 양무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주여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 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분도 죄됨이 없이 가정교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목장의 목원들 되어서 지체로서 분량대로 역사하여 목장을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들풀처럼 번져가는 그런 목장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여 새벽저녁께 새해에는 엄청난 심령의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온 세상을 품은 산이 높이 세운 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